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곧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네, 주께서 천사장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실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 지금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무덤 문이 터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내를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죽었던 할아버지가 시내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옆선때 성경을 읽읍시다. 갑자기 목사님 뭔 얘기를 하나.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잠자던 날에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늘로 휴거된다로 쭉 빨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우리가 성경이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빨려 훅 하고 빨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데 빨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은혜를 많이 못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돌아서면 또 은혜야.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보면 내나 그게 그건데 뭐가 저렇게 좋다는 거야. 해봐, 여러분 해봤으니까 내나 그게 그거던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은혜 못 받은 사람 생각하면 재미없겠다.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 지겹겠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날마다 같이 지겹겠다. 근데 성경을 읽읍시다. 계시록 아직 안 읽었잖아요. 계시록 보면 눈들이 많이 나와요. 그 눈이 뭐냐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오만간데 눈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면 시간마다 너무너무 막 놀라운 일들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기적 일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러니 어떻게 안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죽었으니까 못 가죠. 죽었다 살아나면 천국 가면 장가 안 가요. 십도 안 가요. 여기서는 날콩날콩 살고,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먼저 죽으면 막 석 달 여럿씩 울어가면서 거기 가면 만나서 잘 살자 그러는데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 거기 가면 만나서 잘 살지만 부모로 안 살아. 자식과 부모로 안 살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서 그래도 내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따라합시다. 내 자식도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여기서 육신에 사는 동안에 주를 잘 섬기도록, 그가 주를 잘 섬기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몸만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 거예요. 거기 가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교 사상에 강하잖아요. 더군다나 천주교가 쫙 깔려서 제사 지내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전부 다 천주교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 성경에 보면 7 형제들이 한 여자를 다 데리고 살아서 여자가 시집갔어. 죽으면 또 그 다음 형제가 들어가서,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알지도 못하고 있다. 천국 가면 십자가 안 가는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도 신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신혼 때. 심지어 성경에서는 신혼이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일도 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서로 좋으라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옆 사람들 물어봐요. 그런 적 있었냐고. 까마득 하신 분도 계시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기도
신기한 일, 여기도 특별한 일, 온 세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기도다 지겨운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까무러치고 싶어도 까무러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옥에서는 뭐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듯이 너무 좋아서 까무러치고 싶은데 다음 일이 너무 기대되어서 까무러칠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나중에 합류한 마띠아가 제자 중에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마띠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동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사람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든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나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맞고 있으면서 보증을 섰쌓고 이런 나를 살려서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본받는다고 했어요. 이 환상은 사실과 사실은 전혀 다른 바가 없었어요. 환상이 확실하면 실제로 육체 가운데 일어난 일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꿈을 생생하게 꿨다고 하잖아요. 주로 보면 그때 어때요? 육체에서 일어난 일인지 꿈에서 일어났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이 환상은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바울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계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가셨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주님을 배반해도, 바울 사도처럼 배반을 해도 주님은 오셔서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부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이제는 애원해도 필요가 없어요. 애원해도. 다윗이 고백했던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애원해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턱 열리고 죽은 자들 살아나고 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죠? 죽은 자는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어떻게 모사되냐면 가난한 가마솥이 있어요. 불가마솥이 있어요. 근데 이 가마솥이 어떻게 생겼냐면 표현이 그래요.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잘 들으면 얼마나 위태하게 생겼냐면, 가마솥이 그 가장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처럼 말하자면 크니까 가장자리가 있는데 가장자리가 미끄러워. 이렇게 미끄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에 안 빠지려고 막 조심조심 걸어다니다가 어떻게 좀 미끄러나면 그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는 유황불이火를 타고 있어가지고 그 지옥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만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하시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는 자는 뭘 심판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옆 사람한테 너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충성을 보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충성을 본다고 막 헌신만 강요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단어 안에 충성스러움이 들어있고 신실함이 들어있고, 어느 정도 충성하느냐,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함, 좋을 때 웃고 싫을 때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좋으나 싫으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자식 눈치 보고 살았느냐, 부모 눈치 보고 살았느냐, 성도 눈치 보고 살았느냐, 집사 장로 목사 눈치 보고 살았느냐, 회사 사장님 눈치 보고 살았느냐, 싸나운 마누라 눈치 보고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만 보셔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뭘 천명을 했냐면, 나는 온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밖에 말을 안 했었죠. 이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가?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가 했더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나머지 부분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난관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지 장애물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용납을 하고 믿음을 양보하지만, 바울은 얼마나 이 영생이 중요했든지 믿음이 중요했든지 한 번도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이 자기가 예수를 거절하도록, 믿음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풍성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 안에는 모든 피조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